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 두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스토리는 다 다른 스토리입니다만은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1절에 걸리는 겁니다.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의 천국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두 가지 공통점이, 첫 번째는 그때,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랑이 올 때가 다시 올 때가 있고 신랑이 오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던 처녀들의 이야기가 그 때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주인이 돌아오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다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딱 나뉘어지는 중간지대가 없는, 이쪽이 아니면 이쪽, 오른쪽에 들지 못하면 왼쪽, 왼쪽이 아니면 오른쪽, 딱 갈라지는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때예요. 반드시 그 때가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하는 겁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다섯 처녀에게는 기회가 오고,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은 천국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고, 다섯 달란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관리했던 사람은 천국에 관여하게 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것이 천국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쫓으라, 슬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에 있는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고 좌편에 있는 염소는 버림받아서 그들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이 비유를, 지난주에는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다섯 달란트,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차례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요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데,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놓고 그리고 타국에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무슨 일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놓고 타국에 갈 일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직접 듣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훤히 이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딱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주인이 여행이나 다른 일로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왕의 지위를 받으러 지금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뭐 헤롯이 서기관들을 불러 뭐 이런 얘기들,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 이런 얘기 헤롯이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었지요. 이렇게 헤롯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고 아버지 헤롯이 있고 아들 헤롯이 있고, 예를 들면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아버지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게 누군지를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셋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아들 셋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셋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켈라오에게는 너는 유대 지역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너는 유대 지역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려라. 제일 위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제일 북쪽 지역. 그래서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려라. 그리고 또 하나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요단 동편,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쯤에 해당되는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세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아버지 왕이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가지고서는 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유언은 이런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로마의 황제가 그래 그렇게 해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탈이 났어요. 뭐냐면 그 중에서 특별히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이제 유언이 되어 있는데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딱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냥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폭행, 여러 가지 이제 폭압적인 일을 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었던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옵니다. 이 아켈라오가 만약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켈라오를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하시느니 차라리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아켈라오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켈라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왕으로 지금 자기가 임명을 받으면은 좋겠는데 왕으로 임명을 받지 못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오도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하면 여차저차 해가지고서는 약간 그 지역이 미세하게 좀 조정은, 그러니까 선왕 헤롯 대왕이 유언한 것에서 약간 조정은 됐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요단 동편은 빌립, 그 다음에 북쪽은 안티파스,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 임명을 받아서 돌아와가지고 아켈라오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어요? 저놈들 찾아내라 누군지.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하마터면 저놈들 때문에 왕이 못 될 뻔했어요. 돌아오자마자 그 숙청을 시작해갖고 막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정치 기간이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너무 막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그 정치를 따르지를 못하니까, 그래갖고 10년쯤 지나고 로마에서는 너는 이제 왕 그만 해갖고서는 왕직에서 이제 잘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주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 그 얘기구나 하는 것을 척하니 알아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왕으로서
지금 내가 왕의 지위를 인정받으러 가는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제일 큰 관심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 내 재산이 5억이 불었느니 10억이 불었느니 지금 그게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느냐, 왕이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제일 큰 관심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역의 왕들이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냐면 로마에서 왕으로 인정하면 왕이고, 오늘이라도 너는 왕에서 그만이야 하면 그만인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요, 잘 보이기 위해서 지역을 갖다가 잘 이렇게 발전시켜서 만든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서는 바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한데, 원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근데 두 개다가 어쨌든 가이사랴. 왜 가이사랴 하면 황제의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카이사르, 황제의 도시입니다.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서는 도시 이름 자체를 카이사르를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만들고, 원래 호수가,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느덧 뒤로 가니까는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가, 그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을 디베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디베랴라고 불렀냐?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아주 발전된 도시를 만들어 놓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서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디베랴라고 이름을 갖다가 바꿨어요. 이렇게 왕들이 도시 이름도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서는 붙일 만큼 황제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던 이유가 뭐였어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 제일 큰 것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러 황제에게 갔는데, 황제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녀오는 길이 짧게는 뭐 한 달이면 다녀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황제에게 내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러 갔는데 그 황제가 전쟁 때문에 멀리 나가서 싸우고 있으면 전쟁터가 가지고서는 매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은 심지어는 수년 동안 황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재능대로, 주인이 볼 때 그 재능에 맞게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1를 주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이것을 이제 받은 사람이 나는 왜 하나밖에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주인이 판단을 해서 주인이 볼 때 재능에 맞게 주게 되는데, 천국이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남겨가지고서는 또 5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이 10이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2이 4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맡겨줄 때에, 자, 내가 5을 줄 테니까 이것을 많이 남겨라, 이렇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맡겨준 거예요. 내가 맡겨줄 테니까 너 이것을 많이 남겨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다가 5을 받은 사람은 5을 남겼고, 2를 받은 사람은 2를 남겼는데, 이들에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칭찬이 똑같아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내가 무슨 일에 충성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랬습니다. 자, 얼마나 적은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34kg. 우리가 머릿속에 금 한돈 개념이 있지요. 요만큼 되는 거 한돈 개념이 있지요. 34kg를 돈으로 나누면 몇 돈인가 하면 9,000돈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지금 한돈이 30만 원쯤 합니까? 40만 원이나요? 나는 30만 원을 계산을 했는데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30만 원이겠지 하고 계산을 했는데, 자, 40만 원이면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9천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36억 됩니다. 한 달란트가 36억.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복잡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두 달란트는 곱하기 1을 해야 되는데 또 어렵잖아요. 5달란트는 곱하기 5 하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미안합니다. 그냥 동일시해서 제 머릿속에는 10억이나 20억이나 똑같습니다. 왜냐면 엄기는 마찬가지. 그냥 뭐가 똑같냐? 많다가 똑같고 10억도 많다고 20억도 많다고 36억도 많다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10억과 20억이 구분이 되질 않아요. 36억과 10억이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그냥 한 달란트는 10억. 그래야지 계산이 쉽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두 달란트는 20억. 5달란트는 50억.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달란트에 대해서 교회 학교에서요, 달란트 잔치하면서 달란트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데, 달란트를 어떤 아이는 막 100달란트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떡볶이 5달란트 막 이렇게 내고 이러니까 달란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데,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10억 그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의 목표가 뭐냐면 재산을 불려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맡겨놓은 것뿐입니다. 맡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여기서 불려라가 아니고 맡겨놨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5달란트면은 50억을 맡겨준 겁니다. 50억을 뭐라고 판단하는가 하면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 되느냐가 관심이 있지 지금 5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자리가 지금 날아가느냐, 내가 왕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거냐, 이게 문제지 5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50억이. 그래서 내가 적은 것으로 내게 맡겼는데 네가 참 잘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 거야. 너에게. 자, 이 종이 충성을 했더니 주인이 기뻐서 다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우선 말이죠. 우선 우리에게 돌아와 가지고,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거저되는 일 없잖아요. 참 생각해 보면요,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교차할 때가 많아요. 하나는요, 참 고맙다. 저런 참
그만큼 열심히 있는 교인이 아니면 목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참 고맙다. 어떨 때는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쓰럽다, 미안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요, 온갖 일도 뭐 교회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떨 때는 찬물을 만져가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찬바람 맞으면서 동동 떨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가 있죠. 여신도 회장은 얼마나 또 뭐 거저되는 일입니까? 또 교회에 무슨 일이든 거저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떨 때 보면은요, 정말 그 이 소리가 절로 나올 때 참 죽겠다 막 가정일 해야 되지요, 직장일 해야 되지요, 자녀 돌봐야 되지요, 그리고 그 또 와서 또 교회 일도 해야 되지요, 이러면서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더 크신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더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신 상급이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10억, 20억, 50억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약삭빠른 계산으로다가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제가 50억을 가지고요, 50억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세모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주인이 맡겨둔 본래 50억은 누구 거예요? 주인이, 그럼 그 주인 50억 일로 줘봐봐, 이제. 그 나머지 50억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아니, 꼭 내 거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나 혼자 맨주먹 붉은 피로다가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이 미천 50억이 있었으니까 50억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기는 이쯤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일단 그 50억, 이제 50억, 원금 50억은 어따 이제 주인이 챙기고, 그 불어난 50억 말이야. 그것 중에서 니 한 20억 니 하고, 30억은 다시 일로, 그래도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주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아, 우리는 거기서 한 10억이라도 떼어서 주면 좋겠는데, 주인이 주시는 그 복이 뭐냐면,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게 어거지로가 아니라, 이게 왜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왜 복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문제가 뭐냐면, 주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믿으면, 기껏 믿고 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자본주의적인 논리로다가 5을 남겼으니 잘했다, 땅에 묻어두었으니 게으르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넘어가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나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잘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산탄총이 뭔지 아십니까? 총 중에서 산탄총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알갱이 같은 게 이게 확 뿌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쏴도 맞추기는 잘 맞춥니다. 대충 쏴도. 왜냐면 여러 군데 팍 나가니까. 근데 이 산탄총 가지고 큰 거는 못 잡습니다. 말하자면 멧돼지나 호랑이나 이런 거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잡을 수는 없어요. 작은 거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산탄총처럼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이해하지를 못하고서는요,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는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성향.
정말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이 끝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해보고 좋다니까는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심정으로. 호세아서에서 딱 정리를 해줘. 호세아서의 제일 요절이 어디인가 하면요, 4장 6절의 말씀인데, 내 백성이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를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망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천국으로 직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종의 지금 이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거 먼저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5을 맡겼고 50억을 맡겨놓고 10억을 맡겨놓고 20억을 맡겨놓고 주인이 타국에 갔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왕이 되지 못했다면, 결론적으로 너는 안 돼. 그래서 주인이 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0억을 받은 사람, 10억을 받은 사람 어떻게 될까?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주인이 안 돌아오니까. 이 주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왕의 자리는 못 돌아오는 겁니다. 맞으면은 왜 못 돌아오는가 하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디 유배를 가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어디서 갑자기 그 왕의 자리에서 종이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리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 없는 사람 같으면요, 신난다. 나에게 50억을 맡겨놓고 주인하니까 내 거다? 어림없는 소리. 그 주인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같은 한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5을 가진 사람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이 5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주인이 돌아와야지만 사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면 자기도 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버림을 받고 자기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이 종들에게도 5의 문제도 아니고 2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의 문제도 아니고, 제발 소원이 뭐라고요? 주인이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인도 왕이 되고 나도 왕의 신하로서 왕의 신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 떠난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집에서 주인이 집을 떠나서 남겨둔 이 집에서 가족들과 하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내가 돌아오는 기간이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가장 좋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이 생각을 하고 주인이 떠난 다음 날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말하자면 똑같이 청소를 해도 주인이 돌아오시면 우리 집이 깨끗해야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마당을 쓸고,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를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데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안 남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게 100% 남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인이 10억, 20억, 50억을 맡겨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해서 못 남겼으면 그 사람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선한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 했는데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많이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액센트가요.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그 자세로다가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집이 초상집 분위기가 돼 있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결산을 해서 보니까 하루하루를 주인이 돌아올 줄로 믿고 나름대로 주방에 있는 사람은 주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집이 거미줄이 쳐 있고 마당은 그냥 흉가지처럼 돼 있고 대들보는 내려앉아 있고, 이러면 주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올 줄을 기대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왕이 돼가지고 돌아올 줄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냐, 이 얘기예요. 그럼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에 묻어두는 경우는요, 결론적으로다가 도망갈 때입니다. 전쟁이 나서 급하게 한 달란트면은 금 몇 킬로라고 해서 34킬로라고 했잖아요. 34킬로를 들고 뛸 수가 없으니까는 일단 땅에 묻어두고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주인이 덜커덕 돌아오니까 땅속에 있는 거 슬금슬금 봐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고 온 거예요. 어쩌면 장사해서 남길 수도 있지만 못 남길 수도 있지만 미칠 수도 있지만 주인이 돌아올 줄로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돌아와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했던 겁니다. 결코 많이 남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남겨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가 액센트라고요?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 아멘.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님이 오신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이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달란트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목회하면서 제발 여러분들 목사님을 좀 괴롭히지 마시기 바라요. 목사님 괴롭히는 이걸 방법이라고 또 써먹지 마시고, 목사님을 최고 괴롭히는 게 뭐예요?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주일날 예배 딱 빼먹고 목사님 말고 나머지한테 다 전화해갖고 나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간다.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 온 동네 소문 다 내는. 여러분 바라건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신방할 수 있게 좀 해줘요. 목사님 우리 집 와서 방문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 또 이런 일인데 신방하셔서 목사님 말씀도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참 좋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말은 시험 들어서 안 나왔다지만 그 얘기보다는 삐져서 교회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목사님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가요. 솔직한 얘기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안 가고 싶어요. 제발 그거 하지 마요. 제발.
제발.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 권면을 해도 목사님도 힘들고요. 또 목사님이 권면해도요. 이상하게요. 목사님 권면을 하면은 뻗팅긴다. 이러고 해. 근데 그때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게요. 목사님도 가서 이제 신방도 하고 하지만 그때 누구 말 듣고 슬그머니 풀어지는가 하면 옆에 가까이에 생각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전화 띡 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전화하면 또 전화도 안 받는다 또. 근데 전화했고, 언니야 막 그만한 일로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 다 만났는데 언니 뭐 그만한 일 갖고 그러나 그냥 아이고 그냥 나하고 점심이나 먹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또 자기 이제 하소연하다 보면 또 자기도 다 풀어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시험 들었다고 할 때 그냥 전화 한마디 뚝 해서 그랬나, 아이 속상했겠다, 그래도 또 교회 안 나오면 쓰겠나, 나랑 바람이나 쐬고 또 다음 주에 교회 나가세.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엄청 목회를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달란트가 없어요. 달란트가요 남들 앞에서 크게 보이는 것만 달란트가 아니라 저기 누군가가 좀 속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그러고 싶지만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 또 나도 모르게 속상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와가지고요, 아이 그랬나,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 나하고 바람이나 쐬고 커피나 한잔 마시지 뭐.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요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근데 온 교회 나는 속상해 죽겠는데 어느 누구 한 명 아는 척도 안 한다. 그러면 속상함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그 전화 한 통이 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아무개가 서로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요 보면요 딸 같은 교인이 있고 며느리 같은 교인이 있어요. 며느리 같은 교인은요, 며느리는 대단한 것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시어머니 밥상, 그 밥상에요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날마다 어머니 대단치 않은 그 밥상 차려드리는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요 무슨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선산을 옮기느니 또는 선산을 파느니 또 우리 그 선대에 재산을 어떻게 며느리는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딸은 1년에 하는 일이 과장된 일입니다만은 어버이날 또는 두 번쯤 되겠네, 또는 어머니 생신날 10만 원 봉투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거 놓고서는요 말은 누가 떠드는가 하면요 딸이 떠들어서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연로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요 며느리는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딸은요 말이 얼마니, 무슨 말씀이냐, 어머니를 이렇게 집에 두면 되느냐, 저 요양병원으로 모셔야지, 그 어머니 이렇게, 아니 의사 선생님 그래도 수술을 해봐야지 하고서는 막 떠들어 쌓고, 그 다음에 그 수술비 병원비는 누가 냅니까? 며느리가 냅니다. 며느리는요 말만, 딸은 모든 딸이 그런 거 아니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게 누군가 하면 딸입니다. 며느리는요 말도 못하는 게 나중에 그 책임은 다 떠안는 것이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딸이 많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가 많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며느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을 현실로 여기는 사람이 며느리고, 딸은 말만 하는, 말은 하지만은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딸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 가지 꾼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말꾼입니다. 말꾼. 말만 하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가다가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기왕 이렇게 나귀 끌고 가느니 아버지라도 타고 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귀에 올라타고 갑니다. 사람들이 막 말을 합니다. 아니 말이야, 애비는 저렇게 나귀를 타고 가고 아들은 걸려가지고 하고, 아이고 참 인정도 없는 아버지일세.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고 네가 올라가라. 그래서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버지가 끌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또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불효한 놈이 다 있나, 아버지를 저 끌고 가게 하고 지가 타고 가고. 안 되겠다, 야 둘이 같이 타자야. 그 둘이 다 같이 타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말을 합니다. 저 나귀 하나에 세상에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들만 힘들다고 저기 타고 가면 나귀는 얼마나 힘들어 어떻게 하겠노 하고서는, 안 되겠다, 야 내려가자 하고서는 그 나귀를 오히려 둘러매고 아버지 아들이, 그럼 말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그런데 첫 번째는 말꾼이고, 두 번째는 구경꾼이 있어요. 교회에도 보면요, 구경꾼이.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어느 추운 날, 너무 추운 날 퇴근을 하는데 눈이 팡팡 막 내려오는 곳에서 어떤 아이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손이 새파랗게 얼어가지고 그 한 푼 줍쇼하고 동냥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소연했다고 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이 눈 오는 이 추운 날 옷도 못 입고 여기서 이 떨군 이 아이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잖아요. 그래서 널 글로 보냈잖냐. 여러분, 구경꾼으로 보자면은 이 남 얘기인 거예요.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돼서 그 차가운 손을 잡아줘야 되고, 내 옷을 벗어서라도 덮어줘야 되고, 내 먹을 것을 떼서라도 나누어주는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달란트를 감추었나이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남겼느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인이 오실지도 모른다 하는 이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5은 어차피 그 사람은 진작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5을 받았을 거예요. 진작부터 잘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는 하나를 받을 만하니 그랬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2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비유적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비유적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으니까. 목사님이 누구에게는 500만 원을 줬습니다. 기분 좋겠죠? 목사님이 500만 원 주면은 기분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500만 원을 나눠주다가 나는 얼마를 줬는가 하면 100만 원을 줬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냥 100만 원을 줬으면 기분 좋을 일인데 기껏 목사님이 이 사람 500, 이 사람 500을 나눠주다가 나한테는 100만 원을 나눠줬어요.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400만 원을 나눠줬어요. 그럼 여기부터 자, 500, 여기 400이 왔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리고 이해도 좀 돼. 왜냐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나를 400 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목사님이 그래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도 남아. 400만 원만 줘도. 근데 어쨌든 결론은 100은 좀 섭섭하다, 100은. 그죠? 400까지는 우리가 됐어. 자,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면, 200을 줬단 말이야. 자, 여기 중에서 목사님이 누구는 500만 원 주고 누구는 100만 원. 자, 100만 원 기분 나쁠 거 이해됐어. 200 어떨 거냐 말이야. 어떨 거냐. 200.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을 받고 나는 500 받은 사람 쪽에 있다고 여기겠어요? 100 받은 쪽에 있다고 여기겠어요? 낫지 않나? 자, 여기서 그 다음에는 믿음은 해석하는 만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짓을 따라하다가 5달란트 받은 편에 서게 되든지 1달란트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 편에 서서 같이 땅속에 묻어두든지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본인의 해석이에요. 본인의 해석. 여러분들을 잘 해석하시기 바라요. 나는 맷을 받은 사람인가? 나를 해석하기를 1달란트 받은 쪽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쪽으로 본인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은 칭찬과 축복을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조국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의 심정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